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보면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다 어두워요? 자, 한 주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셨나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살아내셨나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였나요? 그럼 뭐 설교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 나라의 기쁨 누리셨나요, 여러분?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팔 만큼 기쁨으로 한 주를 살아내셨나요, 여러분?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굉장히 겸손한 민족이에요. 자랑을 안 해요. 내가 살아냈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걸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여기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화내거나 욕하지 않아요. 아, 그랬구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당신을 보니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이 자리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살아내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어때요? 뭔가 나의 어려움, 나의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슬픔과 고난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는 곳, 그렇죠? 또 이런 것을 우린 기대해요.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곳, 그곳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해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그곳의 그 찬란함,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같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목적지에, 우리가 임하는 나라, 임하게 될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로 향하는 길목에 있지만 뭐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며 그 영원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때요?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임하게 될 나라를 기다린대요. 굉장히 어설픈 상태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어설프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죄로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로는요, 지금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고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해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이 거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이 있나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와닿지 않아요. 왜요? 내 삶은 여전히 힘겨워요. 하나님 나라는 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뭘 들었어요? 여러분, 일상이에요. 그렇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일상이 뭐예요?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주해야 되는 반복되는 생활의 모습이에요. 반복되는 생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간이에요. 여기 있다가 내가 뿅 하고 저쪽으로 갑자기 가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잘 버티고 견디고 있다 보면 내가 거듭나면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그 새로운 공간에서 살아갈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과 지금 내 일상 속에 아주 치열하고 때로는 비참하기까지 한 내 일상 속에 하나님이 다를까요? 같아요. 그곳에서 찬란한 영광을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영광을 비추어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기대가 아니라 누구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공간적인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쉽게 해보면 그래요. 여기서 못 누리잖아요? 거기서 못 누려요, 여러분. 여기서 못 누리잖아요? 거기서 누릴 게 없어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거기서도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지금 내가 여기 임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주어진 일상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며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면서 뭐예요? 맡기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하는 걸음이 아니라 이미 그 목적지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루하루가 힘겹냐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에 내가 만족하지 못해요.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요, 여러분? 내일을 준비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내일 더 나아질 거야. 그런데 막상 내일이 되면 어때요? 어제 내 수고가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해요. 또 어렵고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기 위해서는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만큼 그 나라가 쉽게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여겨지지만 사실 그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임했냐면 이렇게 임했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누구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기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노력과 기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왔다고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왔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살아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오신 분을 만나면 돼요. 그 오신 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제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제권의 변화가 뭐예요?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이었던 내가 아니라 누가 주인 되는 삶이에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온 그 나라를 이곳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나라에 죄인들이 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죄인들이 거기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고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 긴장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러하다라고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등불을 켜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의 삶이에요. 얼마나 고단해요. 잠도 못 자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등불을 켜야 돼요. 심지어 허리에 띠를 떼야 돼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게 상하이로 옷이 나눠져 있었던 게 아니라 한 벌이잖아요. 그러면 이 치렁치렁한 옷을 입으려면, 이 옷을 입고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허리를 띠를 띠는 거예요. 허리를 동여매는 거예요. 일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가로등이 없죠. 어두워요. 그러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집 앞에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저기 멀리서부터 주인이 오는 길에 계속해서 등불을 켜놓고 기다려야 돼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럼 기름을 계속해서 넣어줘야지만 그 등불이 계속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한시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심지어 뭐 해야 돼요? 주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오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잠결이면 나쁜 사람이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늘 깨어서 우리 주인의 목소리를 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고단한 삶. 그 고단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단함으로 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종들이 왜 이 일을 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물론 종이니까. 종은요, 당연한 거예요. 종의 삶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당연한 삶을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인의 집에 있고요. 주인의 보호를 이미 받고 있고요. 주인의 것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종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종들은요, 내가 기다리는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왜 기다렸을 것 같아요? 주인을. 하나는 주인이 너무 무서우니까. 만약에 내가 졸고 있다가 주인이 갑자기 들어왔어. 문을 조금, 주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문을 조금 늦게 열어줬어. 그럼 주인이 갑자기 벼락같이 나한테 화를 내면 너무 두려우니까 그 화를 피하기 위해서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37절 말씀에 보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서가 아니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이니까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주인의 행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주인의 행동과는 달라요. 수종을 들고 있었던,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종이 문을 열어주면 그 주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그래, 날 기다려주느라 고마워 라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인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만약 내가 주인이면 어떻게 했을까?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그래, 나 왔어, 뭐 해놨어? 일일이 확인하고 구경하고 뭘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주인이 뭐 해요? 갑자기 띠를 띠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 해요? 종들을 자리에 앉혀요. 그리고 뭐 해요? 수종을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수종 든다는 단어의 원문 해석에서는 밥을 준비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밥을 준비해 줘요. 근데 시간이 몇 시예요? 2경이나 3경이래요. 몇 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딱 봐도 늦었어요. 딱 봐도 늦은 시간이에요. 잘못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이 걸릴 수도 있는 시간이잖아.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돼요, 여러분. 갑자기 들어와서 뭐 해요? 밥을 차려줘요. 그런데 그 밥을 차려주고 수종 들고 있는 주인의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복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행동을 받고 있는 종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지금 이 시간은 대략 저녁 9시에서 새벽 3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경에서 3경이.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이 시간에 밥을 차려주는 주인이 너무 이기적이죠. 피곤한 종, 그래, 나 기다리느냐, 수고했으니까 그냥 쉬어. 이게 어떻게 보면 종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지금 어디에 갔다 오는 길일까요, 여러분? 36절에 보면 주인이 어디에 갔다 왔대요? 혼인집이에요. 혼인집이 뭐 하는 집이에요? 결혼식을 갔다 온 거예요. 지금도 결혼식 가면 어때요, 여러분? 막 즐겁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저희 결혼하신 두 분이 오셨는데 저는 남의 결혼식에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사연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신랑 신부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걸 보면, 뒤에서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요. 어울리는 짓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성찬이가 결혼하는 그날에도 제가 살짝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집에 가면 기쁨으로 가죠. 내가 이 결혼식을 망가뜨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지 않죠. 축하해 주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혼인집에 가요. 그 당시의 혼인은요, 지금의 혼인의 개념보다도 더 동네 잔치에 가까워요. 그러니 주인이 이 기쁨을 누구랑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를 기다리고 있었을 종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 미안하죠. 2경, 3경, 이 늦은 시간에 내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건 그 하루 종일 펼쳐지는 결혼식을 내가 참석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기쁨, 이 감격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고 깨어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내 종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 주인을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지금도 허락하시지만 준비하셔서 완성하시는 그날 완벽하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도 허리에 띠를 띠고 수종들 준비를 하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은 지루함이나 고단함이나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대하는 거죠. 주인이 완성할 그 나라. 지금도 주인의 집에서 내가 누리며 살아왔던 이 기쁨이
주인이 옴으로 인하여 더 커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부터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언제 올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종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섬기는 주인, 내가 기다리는 주인은 결코 우리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을 거다라는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종들도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다림이 지침의 기다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인도 종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오면 그 기쁨을 같이 나누자라는 거였어요. 혼자 흥청망청 막 나 혼자 즐기면서 온 후에 수종받기를 기대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이 누렸던 이 기쁨을 그들과 함께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과 종은 그들이 거하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할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종은 주인을 알고 있었고 주인도 종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와서 자신들과 기쁨을 나눌 것을 믿었던 거고, 그 주인도 자신을 기다려줄 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나를 깨어서 기다려줄 종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주인이 다시 와서 그 기쁨을 함께 누려줄 것에 대한 기대, 그것이 어우러진 그 감격의 시간이 바로 그 주인이 수종들어 만들어 놓은 만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시간은 하염없는 기다림과 버텨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기쁨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을 모른다 말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루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곡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거기서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왜요? 거기서 계시는 하나님이 여기서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기다린다, 기대한다, 소망한다라고 말하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요, 그 기다림이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 대하여 제대로 알게끔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채우지 않고 이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누릴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가 기다리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우선되는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종과 주인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39절과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중요한 게 뭐예요?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은 때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빨간색으로 갖고 왔어요. 뭐예요? 인자가 오리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을 때 도둑이 오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때 인자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자 대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가 어떻게 오시고 그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면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말씀대로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이신데,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이잖아요.
그냥 허황된 꿈, 갑자기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고요. 우리가 무엇으로도 그 나라를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 문 앞에서 주인을 기다렸던 종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와 같을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은 뭐예요?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한 주인이 수종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만 하염없이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더 기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보다 그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은 우리가 아니라 그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이 더 기대하시니까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 말씀 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허리에 띠를 계속 띈다. 등불을 키우기 위해서 기름을 계속 준비하고 쏟아 넣어야 된다. 그 수고를 계속 반복했을 때 지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저항해야 돼요. 프로테스탄트라면서요, 우리는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의 가치를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심어내야 되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맞춰 살아가요. 그게 편하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대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살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순간 우리에게 그 나라가 임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순간 그 나라가 우리에게 완성될 거예요. 먼저잖아요. 그러니 그 나라는 우리만 기대하고 우리만 소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더 기대하고 더 소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수종드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될 거고요. 그 주인이 차려주는 만찬, 그 식사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합시다. 여러분은 이미 그가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고 살아봅시다. 한 주간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기대하지도 누리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가 가로막혔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지만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영원한 나라로. 어디서부터요?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그러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좀 맺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성남시요? 아니죠.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그 나라를 우리보다 더 기대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그 속에서도 주님은 그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보게 하세요. 누리게 하세요. 그러니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나는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 이 한 주는 그렇게 한번 살아내 봤으면 좋겠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내지 못했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만약 그 종이 자신들의 힘으로 그 나라, 그 주인을 기다리려고 했다면 종들도 그냥 포기했겠죠. 대충 주인이 이때쯤 올 거니까 이때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종이 끝까지 주인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에게 행할 그 놀라운 일을 종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그걸 구원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주인을 알아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돼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이루신 그 나라, 주님이 먼저 이루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부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오늘이 하나님 나라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